감사합니다. 성탄절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참 감사합니다. 요즘에 모이기 힘든 그런 시절인데도 못 뵙던 얼굴, 또 주일학교 아이들과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사실 어제는 안 오셨더라도 오늘 오셨으면 더 감사한 거죠. 우리가 선물을 바래서 온 건 아니지만 또 깊은 순서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또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성탄 전야 축하 순서를 또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우리 그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성탄절 때 주로 설교되어지는 본문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 복음서 중에서 탄생 이야기는 마태와 누가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셉과 마리아, 동방 박사, 또 목자들 그렇게 선물 드리고 했던 그런 본문, 또 우리가 아까 전에도 읽었지만 이사야 7장이나 이사야 9장에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본문이 주로 이렇게 정해지는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이 탄생에 관하여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기다렸던 사람들, 뭐 이렇게 베들레헴 마구간에 옆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 혹은 그의 부모, 형제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직접 탄생을 보고 어린 시절을 보고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주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7장까지 이렇게 됐는데 사실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이미 2장에서 나왔기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2장에서 다시 그 부분을 볼까 고민도 하다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7장에서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문득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그런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어떤 본문을 정할지 굉장히 고민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각자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자기가 바라는 상이 있고 혹은 누가 넣어준 상이 있는데 다 그런 상이 있는데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면 되겠구나 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즉 당시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또 구원자, 우리가 오늘 교회 나와서 메시아라는 단어, 또 구원자, 뭐 그런 단어를 듣고 있는데 또 우리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교회 나와서 듣는 메시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대가 만약 근본적으로 잘못된다면 언젠가는 주님을 다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우리가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예.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임은 또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믿고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실 때 아시겠지만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 6개월 정도 됐을 때 마리아를 만날 때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막 뛰놀았다 그래요. 이 예수님이 나심을 기뻐하면서 엄청난 사실이죠. 그랬던 세례 요한이 평생의 사역은 또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거기서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세례를 주죠. 예수님께 세례를 주면서 정말 이제 하나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다 이룬 거죠. 그의 평생의 사명을 다 이룬 겁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을 가까이에서 기다리고 목격하고 증거했던 사람들도 이분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 긴가민가 할 때가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우린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태어난 걸 본 적도 없는 우리. 오늘 성탄을 축하하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2021년과 2022년을 지나는 이 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그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요, 이 성탄절에 마리아와 천사와 동방박사와 선물과, 물론 우리는
산타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정하게 됐는데요. 바라기는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 과연 그분이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인가? 그리고 예수님,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인가?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의 머리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인가? 그런데요, 그런 끊임없는 고민을 나의 개인적인 어떤 의견, 망상은 아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유튜브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성경 말씀과 씨름하면서 설교도 들으시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말씀과 대화하면서 우리 믿음의 내용을 확고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개인적인 묵상을 할 때 성령님은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우리 누가복음을 계속 따라오셨다면 7장의 전반부는요, 예수님 사역의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막 가시는 곳마다 그 백부장의 종이 치유를 받고 이제는 죽은 자가 살아나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참 예수님의 사역의 전성기를 약간 불안한 눈빛으로, 어떤 노래 불안한 눈빛과 그 불안한 눈빛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눈 대로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의 마지막 책인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이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데요. 너무 귀한 겁니다. 그 사가랴가 성막에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도 주죠. 이름도 요한이라 하라. 거기다가 막 벙어리가 됐던 사건이 있고 칠판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쓰니까 그때서야 입이 터지면서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어요. 탄생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하여서 광야에 살면서 예수님 만날 때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고 세례를 베풀고 그런데 그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마이크 가지고 계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 회개의 소리를 선포하면서 그 당시에 이 헤롯 안티파스 분봉 왕에게 추상같이 책망을 해요. 그가 그 형수를 아내로 다시 두는 그런 좀 부도덕한 일이 있는데 그걸 막 책망한 겁니다. 겁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그냥 막 가서 외치고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이제 옥에 가둬요. 세례 요한은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난 사명이 그거였거든요. 그렇게 막 외치고 선포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심판받을 자들 심판하고 그런데 드디어 결국 예수님을 두 눈으로 만나 뵈었으니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새 왕국을 건설하고 이제까지 내가 책망했던 그 사람들을 막 불의를 심판하고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면서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뻐지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만 해도 엄청난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이제 뭔가 하시겠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감감무소식이에요. 거기다가 어디를 가셨는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세례 요한이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보는 우리로 하여금도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시면 되는데 시험을 받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시험 사건 때도 보았듯이
예수님이 고작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 능력을 보이시려고 뛰어내리라 또 만국을 주겠다 이런 것 하러 오신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세례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는 이유도 잘못된 메시아관이 있었구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막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아무 상함이 없고 먹을 것을 막 돌이 떡에 변하게 하고 그런 메시아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당연히 유혹에 넘어가지 않지만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신 거죠. 어찌되었든 그러면 시험을 마치셨으면 이제 사람들에게 막 불러 모으고 조직을 해서 뭔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갇혀 있는데 이제 뭔가 대단한 일을 들릴 것이라고 제자들을 보내서 계속 그분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러 모으는 사람 족족 별로 대단하지도 않을 뿐더러 매국노 그 세리가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하는 매국노인데 그 사람들 제자로 삼고 어부들과 만나고 창녀와 그다음에 막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만나서 거기서 식사하고 거기다가 뭐 안식일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점점 세례 요한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3장 16, 17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능력 많으신 분이 오면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듯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 다 불에 태워버릴 거야. 이런 좀 이 포부와 굉장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패역한 백성들 사람 다 정리해준 종결자 예수님이 오시면 그 메시아는 이제 완전 종결자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회의가 들기 시작한 겁니다. 옥중에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그 예수님이란 분을 한번 만나봐라. 당신이 메시아가 맞는지 내가 더 기다려야 되는지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좀 실망이 되시나요? 세례 요한? 사실은 그것이 우리 모습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어떠한 상황에도 정말 이분이 예수님 맞나? 내가 이분을 계속 기다려야 되나? 그런데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정도 함께 나눠볼 건데요. 하나는 세례 요한이 특별한 사람이긴 해도 이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걸쳐 있는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해서도 완벽한 실상이 들어있던 것이 아닙니다. 거의 완벽하고 그래도 최고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은 비밀이었어요.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도 그랬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의 물음이 그러면 잘못된 것인가? 이거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물어보는 거 불신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메시아에 관하여 또 다시 오실 주님에 관해서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기다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의문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묻는 거예요. 묻지 않는 게 더 위험한 거죠. 예수님께 가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두 가지 얘기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회의가 될 때가 있고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사실상 예수님을 본 사람들조차 그렇게 되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대적자들도 나왔는데 제자들도 떠나갔고 그랬는데 우리는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건하게 믿는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누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믿는 게 엄청난 거예요. 믿는 게 엄청난 거지 믿지 못하는 게 잘못이 아닌 겁니다. 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핀찬 주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혹시 이렇게 직분도 있고 그런데 나는 좀 의심이 돼 라고 말하면 이단자처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두려워서 말을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에서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믿음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이래서 우리는 믿어야 되고 증거를 찾아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믿으니까 거기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탄절이 되면 힘들어도 교회 가고 또 수련회가 되면 가고 뭐 즐겁게 노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됐어요. 근데 만약에 저는 더 이상 이게 믿어지지 않으므로 저를 교회에 데려가지 마십시오라고 선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났을 거예요. 밥도 주지 않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밥 못 먹는 것이 두려워서 교회 다닌 것은 안 다닌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마 내가 오늘 안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아마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방황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 주셨고 다행히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구나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문경에 불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때로는 전날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 알람 소리를 듣고 이렇게 눈도 뜨지 못한 채로 화장실에 가서 이 눈을 뜨기 위해서 세면대 앞에서 벽에 기대서 가만히 서 있을 때 가만히 예수님 안 오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저를 또 이단자 같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새벽 예배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어쩔지 할 때 갑자기 싸해지면서 정신이 번쩍 나고 잠이 깨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 해도 결국 내리는 판단은요, 뭐 그냥 그날 기분 따라 달라져요. 너무나 믿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는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다고 해도 한순간 아무것도 아닌 일에 바람에 떨어지는 그 낙엽에도 굉장히 막 그 힘들고 부들부들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 어제는 굉장히 잿빛 하늘이었잖아요. 뭐 옛날엔 못 느꼈는데 그 잿빛 하늘에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가끔씩 딱 멈춰진 순간에 우울감이 몰려올 때도 있어요. 아이들의 가방을 양손에 가득 들고 열심히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 적막하게 혼자 가만히 있잖아요. 되게 이렇게 우울감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잘 살고 있는 건가? 이 잿빛 하늘과 뭐 그런 분위기 속에도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막 잘 들리고 그리고 기도도 잘 나오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낼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다가도 갑자기 한순간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내가 이거 뭐 할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막 몰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잠을 푹 자고 일어나서 따사로운 햇빛을 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또 괜찮아져요. 뭐 저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의심이 드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하나는 아니야 그냥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이제까지 잘 믿어왔는데 그럴 리가 없어. 의심하지 마. 약간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한 가지가 있고요. 이게 근데 완전히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날 기분에 따라서 우리는 막 망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제대로 어떤 근거 없는 소리에 마음이 빼앗기도 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을 보다가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막 그렇게 마음이 되기도 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전해주는 어떤 한마디 말에 이렇게 막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우리 그 쓸데없는 소리 생각하지 마. 너 목사 아니냐? 강 목사. 너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정을 믿어서면 안 되면 뜬금없이 찾아오는 생각에 막 사색을 하듯이 내가 스스로 철학적으로 고민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덮어놓고 믿는 것 그런데요,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행히도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고 좋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에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있다면 이것이 회복되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또 말씀을 들으면 회복이 되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들리는 것마다 부정적이고 의심을 더 해야 되고 막 그런 것에 순간이 있다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환경에서 신앙이 더 완전히 바닥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순간이 오는 나 자신을 그냥 죄책감 느끼고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하면서 그냥 생각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의심하는 신앙은
어설프게 덮어놓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심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다라 그래요. 예. 누군지는 뭐 말해도 모르니까 어쨌든 그런 유명한 사람이 그래요. 의심하는 신앙은 어설프게 덮어놓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에서 나올 수 있다. 왜 나올 수 있냐 그러면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죠. 그 말이 뭐냐면 의심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의심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듣는다 해도 우리의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에 부딪힐 때 때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문제에 부딪혀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예,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닌데 제가 그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순간에 이제 그때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요, 오로지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마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내가 메시아야 의심하지 말고 믿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마디 하시면 너무 얼마나 편할까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에게 고민하게 하세요. 지금 보고 있는 거 이거 세례 요한에 가서 전해라. 그냥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하면 될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렇게 하시면 아직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쓸데없는 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 메시아라는 이 단어가 그 당시에는 왕이고 헤롯 왕이나 이런 다른 진짜 가이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단어로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방식을 염두에 두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봐라.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듣는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뭐냐면 증거를 들이미시는 거예요. 증거. 바로 구약의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말씀을 보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증거를 보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여러 군데 나오지만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읽어보실 텐데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에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지금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실현됐다. 이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하는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서 기억하시죠? 나사렛 취임 설교 때 예수님이 앞에 있는 나가서 성경을 쫙 펼쳐 놓으시고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게 성령이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냥 그렇게 하시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 다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확실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 거죠. 아니 왜 내가 메시아다고 말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러고 뭐 아들을 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빙빙 돌리시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어느 하늘 공중에 나타나시면서 야 내가 바로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다라고 이렇게 나타나면 사람들이 요즘에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 꺼내서 촬영을 하고 SNS에 쫙 뿌리면 지구가 동시에 순간적으로 어느 공중에 뭐 대한민국 공중에 그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냥 종결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냐고요. 사실 오늘날 우리도 잘 의심되는 이런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렵고 교회가 핍박받는 이 시대에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예수님 그런 거 한 번만 한 방이면 해결됩니다라는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두 번째 걸 했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인지 기억합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요. 세례 요한 자신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계속 묻고 그것을 확인하고 증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일하시는 방식이요. 그거예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하심과 성취함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이 구원 역사를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방법인데 여러분 그걸 오늘 아시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본문이 바로 이 이사야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수요일 공부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궁금하시면 제 유튜브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유튜브에 보면 수요 예배 그 내용이 나오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어찌되었든 이사야 7장에 그 유명한 본문이 나옵니다.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7장인데요. 이사야 7장입니다. 여기서 화면이 안 보여서 못 읽으시는 거죠? 저 눈이 저기도 안 보이시겠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왕폐하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처녀가 누구고 이 아들은 누굽니까? 마리아고 예수님입니까? 예. 근데 이야기가 무려 7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뒤에 보면 조금 이상한 암호 같은 말이 등장하죠. 악을 버리며 손을 엉긴 젖과 꿀을 먹으며 이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사실 이 이야기는 그 마리아와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유다 왕 아하스가 그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맨날 괴롭혔던 거예요. 나와 같이 전쟁해서 저 정복하자, 아시리아 정복하자. 계속 압박하니까 너무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원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징조가 이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때다. 바로 그때다. 그 아이가 성장해서 약 한 12살이나 20살쯤 되면 그때 내가 물리쳐 줄게. 그리고 실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 다 망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렇구나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그 아들이 뭐고 상관없이 때가 한 대략 처녀가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했을 때 그 당시 되었다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것이 예수님, 마리아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어요. 다만 알게 되는 것은 뭐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하나님의 열심대로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삶에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막 경험해요. 그러면 경험치가 쌓이겠죠.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사야 9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드디어 그 현실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또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이야기.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전에 7장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기가 태어날 그때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힌트가 들어있죠. 아들을 주심으로 해결되는 방식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아기를 낳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그 힌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또 이야기에 선뜻 이해하지 못할 말씀들을 뒤에 막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까 막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런 뜻이 몰라도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 뜻 자체가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함이에요. 그냥 그 왜 사사기 볼 때도 기묘다, 내 이름은 기묘다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기묘라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알려고 하지 마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뒤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은 당연히 그 예수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누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다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만 이겁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진짜 아들이 낳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이 경험치로 막 쌓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이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이 연결점들이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실천해보고 도전해보고 할 때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라가 깨달아지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 구약에 지금 이사야만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약 속속들이 들어있는 그 예수님 이야기가 마침내 그 언약들이 쌓이고 쌓여서 때가 참에 아들을 여자에게 낳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모아서 나온 결정체가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에서 또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여기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하는 이 본문이 시작될 때 이사야 9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교회 다니시는 분도 이거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땅이 어디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북이스라엘에서 북방 나라들이 침략해 올 때 이 길목 같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북방 이민족이 뭐 의주나 이쪽에 그쪽에 살면 북방 이민족이 항상 그 괴롭힘 받는 땅 아닙니까? 그런 장소예요. 맨날 빼앗기고 처참하고 고통받는 그런 땅, 그게 갈릴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영화롭게 하시겠대요. 무슨 일이 있을 때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을 때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시대 그 시대에 거기가 이렇게 해방되었고 아름답게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조차 구약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 궁극적인 회복이 어디 나오냐면 이제 신약에 마태복음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다시 복잡하지만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면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는 너무 고달프셨어요.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셨는데 그것도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가신 거고, 또 거기서 이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셨는데 그것도 역시 말씀대로 가신 거였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고향에서 배척받으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다. 그 말씀이 또 이루어져서 이사를 계속 다니시다가 가신 곳이 어디냐면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사는 가버나움. 우리가 누가복음을 볼 때 그 배경이 어디였습니까? 가버나움이지 않습니까? 그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기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확신이 생기고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이것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이 언약의 성취구나. 구약시대부터 오래전 선지자로부터 준비되었던 일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이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단답형의 방식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들을 기반으로 볼 때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보내실 메시아이십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한 그 물음에도 예수님이 다른 말씀 많이 하시고, 봐라,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거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지금 벌어지는 일 봐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 않니? 그 이방의 흑암 같은 땅에 지금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되니 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보고 증거를 삼으시라고 합니다. 물론 이후에 예수님께 물었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아주 중요한 자신이 메시아 되는 증거를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백성에게 계시하는 방식, 즉 언약하고 성취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셨을 뿐이지 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 사학과를 나왔습니다. 사학과를 나왔는데 역사를 공부하는데 다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논문을 썼는지 또 뭐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1학년 때 처음에 사학개론 시간에 역사란 무엇인가를 쓴 그 E.H. 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너무 어렵고 한데 결론은 이겁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나오고 대학 4년 그거면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살짝 패러디해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현실의 끊임없는 대화다. 제가 이건 만들어낸 건데 어디 책에서 어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괜찮은 말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현실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우리가 저도 사실 우리가 이 이사의 방대한 연을 뜨문뜨문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듣고 절대 돌아와라,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니 내가 메시아다 하고 확실하게 귀에 꽂아 두셔도 읽혀줘도 돌아올지 말지 확실치 않은데 하시는 말씀이 저 백성이 듣고 돌아올까 염려가 되니까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혹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돌아올까 봐 고침을 받을까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하면서도 여러분 다 들으시고 혹시 돌아올까 봐 여러분 꼭 듣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좀 어려우시죠? 듣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어려운 건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선택받은 사람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믿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함정에 빠져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안 해도 다 믿으시는데 뭐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듣고 니느웨에 갔는데 그 백성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막 도망가다가 억지로 가서 3일 길을 하루 만에 대충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고 막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막 다 회개하고 막 뒤집어졌어요. 하다못해 가축과 개마저도
요즘에 뉴스에 개가 많이 등장. 개마저도 회개하면서 막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깊고 참 오묘한 것,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그 똑똑한 학자인 사도 바울도요, 막 구원의 진리를 로마서에서 엄청 설명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누가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하는 말씀을 왜 이렇게 오래 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좀 멋진 백마를 타고 그 신천지의 그 사람처럼 백마를 타고 좀 팍 등장시키셔서 그렇게 하시지 누가 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힘없는 아기로 나게 하셔가지고 왜 그 고생을 시키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대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그 무서운 심판을 행하고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막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하시는 면면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 의심이 들 정도로 왜 그렇게 하셨는 거냐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사실 사람이 만든 종교라면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믿지 못하게 만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되는 방식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헌금을 좀 많이 하십시오. 라든지 희생하고 봉사하면 공덕이 쌓이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그 진리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가 한 번에 깨달아진다거나 누군가 단시간에 성경을 꿰뚫어 주거나 특별 계시를 받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신게 단번에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매일 읽는 성경이 골로새서인데요. 그 이단들의 공격이 골로새 교회에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올 때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인데요.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 이것을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라면 이것을 알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화와 그 비밀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오는 성탄절에 그냥 그거 말고 또 가끔씩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또 1년에 한 번 오실 때 이렇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사야 9장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세요. 그것을 듣는 것이 이 시간입니다. 그 큰 산을 여러분들은 넘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신다면 큰 산을 넘으신 거예요. 물론 그런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애써서 알려고 애써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잘은 몰라도 수납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이게 아멘을 크게 하시면 마무리하라는 건지 알고 아멘을 여러분 크게 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8장에 이 놀라운 구원 역사가 말씀하실 때 다 완료형으로 기록됩니다. 영어에 완료형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미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이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아직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실 때 우리의 구원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셨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고단한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식과 지혜를 따르지 않고 말씀이 이렇다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몸부림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따라갔더니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치가 쌓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막혔던 관계들이 회복됨을 하나하나 경험할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말씀과 현실의 끊임없는 대화. 이거 제가 만든 말씀과 현실의 끊임없는 대화. 오늘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서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지만 오로지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말씀이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오래전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음을 받아들일 때 십자가 대속의 사역조차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을 찬양하는 하늘의 소망을 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할